윌리엄 크로스 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행로가 모두 평탄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어떻게 보면 나만 불행한가? 나만 고난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탄하기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거친 것이 오히려 올라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기를 복돋아 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이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올라갈 때 거친 것들이 막을 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원기를 북돋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맞서 싸우려고 오히려 더 강한 힘을 이제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말이 공감이 가요. 제가 뭐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보트를 가끔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잔한 그런 바다가 잘 나갈 것 같지만 굉장히 앞에 저항이 세요. 그래서 파워가 많이 필요하고 보트 추진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파도가 살짝 칠 때는 이 보트가 떠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추진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윌리엄 크로스 웰던이 말한 이 말이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큰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도전할 때 많은 걸림돌, 장애, 이런 요인들이 있지만 그걸 헤치고 나가면서 우리는 더 강인한 사람, 원기를 복돋아주는 이런 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3장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해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일어나서 쉴 새 없이 막 긴장하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동인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질병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시련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춘다면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40장은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다가 석방이 된 뒤에 그러다가 이 40장부터 44장까지는 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포로와 합류해서 바벨론에 갔으면 명예도 권력도 출세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조건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으로 가기를 거절하고 유다에 이제 폐허가 되고 그리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흩어져 있는 자기 땅 유다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에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완악하고 강박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깨우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초강대국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말 겁니다. 결국 유다는 일시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며 모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설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때는 그가 시위대 들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로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앞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36장에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대리인을 통해서 밭을 샀어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말하면서 밭을 사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밭을 샀고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머무르게 되었던 겁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에 포함돼서 끌려가다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편에 선 사람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의 강한 신앙과 행위가 일치된다고 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요새 말로 말하면 강단에서 설교한 목사님처럼 설교한 대로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해서 언행과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언행,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기 좋은 말로 쉬운 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크리스찬,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고단하고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진리라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인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넓은 길은 아주 가기 쉬운 길이고 좁은 길은 가기 힘든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쉽고 가벼운 그 길, 넓은 길을 많이 간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인 걸 알면서도 안 가는 이유는 좁고 협착가요. 그러니까 많은 불편과 제약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좁은 길 가기를 마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지만 좁은 길의 끝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원치 않은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도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언행이 일치하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안일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유혹은 어떻게 하면 안일하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런 데 유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걸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미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안이라고 무사하려고 하는 이 안주하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지 않고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석방 후 유다에 남음으로 유다인들도 부끄러움을 당케 하셨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민족이 당하는 화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음이라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총사령관이, 이 사람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너희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 그리고 너희 나라가 황폐하고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라. 결국 하나님은 그가 선언한 대로 그 약속대로 심판이 임하게 했고 너희에게 형벌을 내렸음이니라. 느부사라단이라는 총사령관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의 전환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가 요나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각자 신이 다른 잡신을 섬기는 불신자들로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불신자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는 맘 편하게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 다음 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장도 역시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험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너가 어떻게 이 상황에 잠을 자고 있느냐, 너 일어나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도 그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회와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의 도리를 다해 주므로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이 어렵고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우리들 때문에 나라도 백성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불어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유사한 말씀이 민수기서 22장 28절 31, 32절에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3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다음 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는 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저 중간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 빠졌냐면 나귀의 입이 열려서 사람의 말을 해요.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방 왕이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꼬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이 발람 선지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리하도록 하는, 또 그들에게 무서운 그 어려운 고난이 오도록 하는 일에 꼬임을 받아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나귀가 갑자기 멈춰요. 그러니까 왜 고분고분 가지 않느냐고 자꾸 때리니까 나귀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말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못 보느냐, 막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할 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보고 듣게 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탁 맞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나귀만 자꾸 다그치고 나귀만 또 못하냐. 만약 나귀가 이 하나님의 환상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갔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미물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신자까지 아니면 환경과 미물까지도 동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판단이 흐려지고 아무리 선지자일지라도 판단이 흐려지니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귀가 닫히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가 어두워지면 시대도 분별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낮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잘 선택하세요, 이런 제목을 드렸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기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두 가지를 제시해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너는 출세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면 여기 내가 머무르던 유다 땅에 머물러도 된다. 단 이 땅에 머문다고 하면 내가 물과 식량을 주리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든지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출세를 선택하지 않고 그 힘없고 연약하고 흩어져 있는, 그리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런 유다 백성들 편에서 남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은 지켜주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과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황무지 어떤 곳입니까? 광야 비슷한 곳이죠. 황량하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 이런 데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어느 정도로 아주 예민하게 신속하게 눈동자같이. 왜 많은 지체 가운데 성경은 눈동자라는 이런 지체를 사용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눈동자, 우리 눈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어떤 도전도 눈꺼풀이 순식간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려줍니다. 보호해주는데, 오죽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가장 빠른 시간을 표현할 때 눈 깜빡할 사이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민첩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를 안에 감추사. 역시 눈동자처럼 민첩하게 신속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춰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는 부화장보다는 암탉이 21일 동안 알을 품었다가 병아리를 깐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병아리를 잡아가는 매들이 위에다 빙빙 돌면 그 모습을 발견한 어미닭은 꼬곡꼬곡꼬곡꼬곡 하고 병아리들을 모아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 놀다가 다 와요. 그래서 그 어미닭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수마리나 되는 병아리들이 그게 다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병아리마다 파고 들어가는데 엄마 닭은 자꾸 몸을 추스러 가면서 들어가고 이쪽 들어가는데 이쪽이 또 나오고, 그런데 결국은요 그 품속에 다 집어넣어요. 왜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 했을까요? 가장 완벽한 표현이에요. 우리를 해치는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마치 암탉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품는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는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위험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품어주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본장에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가 눈 뽑히기 전에 그 어린 아들들 둘이 다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다 이제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잔류한 힘없고 빼곡고 배움도 없는 이런 나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다랴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품이 좋았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아서 여기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달랴가 이제 총독이 되고 흩어졌던, 전쟁을 피하고 위험을 피해서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와서 그 통치와 치하를 받게 돼요. 이렇게 모여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세력들이 항상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본장에서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13절로 16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달야로 총독이 되게 하사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건지고 살 기회를 주셨는데, 이와 반대로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왕실 종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분개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족인데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는 마땅히 내가 서야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분노와 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라는 사람이 이 기회에 이스마엘을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너 생각해봐라, 이렇게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냐? 너는 왕의 종친 아니냐? 왕가의 후손이 아니냐? 그럼 네가 이 유다 땅의 왕이 돼야지 어떻게 그달랴라고 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왕이 되느냐? 이거 못마땅하지 않냐? 그러니 네가 왕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달랴를 죽여라. 이게 이제 본장의 끝때부터 시작해서 41장 초반까지 그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어져 나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설교 내용을 바꿔서 전교인 수련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해요. 외국 나가서 있는 동안 뭐 수련회 마땅히 가야 될 사람들이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동, 어떤 동만 보고가 들어서 야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우리 교회 정도면 거기 수용시설이 한계가 있는데 다 와도 못 받을 텐데, 아니 그냥 선착순에서 이제 내년에 기회를 보세요 신청하는, 이래도 시원찮은데 그냥 수련회 갑시다 무슨 통사정을 해야 되냐? 여러분, 수련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수련회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성도 간에 알지 못한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안면을 트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 그러나 수련회에 가면 또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는 거, 이것까지도 오늘 저녁에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저녁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대다수지만 가서 집에 자빠져서라도 유튜브를 들어봐요. 유튜브 자빠지 들어놓 있으면 자빠진 거잖아요. 소파에서 반 자빠지든지 어쨌든 유튜브 듣고, 수련회를 왜 연례 행사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건지, 하고 싶어도 이런 시스템과 환경, 여건이 안 갖춰서 못하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는 그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정하듯이, 가기 싫은 사람 막 빌어가지고 데리고 가듯이, 이건 아니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 수련회, 사실은 전체가 다 하면 좋지만 어른들과 여러분이 뭐 100수십 명, 200명 가까운 사람이 모이면 어른들조차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따로 허용을 해줍니다만은, 전교인 수련회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통합과 연합, 화합, 이걸 이루는 게 전교인 수련회거든요. 그럼 그건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간에 청년연합 수련회를 한다고 그러면 알바고 속바고 겉바고 뭐 핫바고 다 때려치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가서 청년다움을 만들어내자 하고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속바, 알바, 겉바, 핫바 맨날 이런 거 하느라고 핑계대고, 여러분 인생 그 몇 분 가지고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건져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이냐 세상이냐?
영적인 것이냐 세속적인 것이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영원한 영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있으니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로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마땅한 신자요 크리스찬의 행위일 텐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이요, 우리의 법은 성경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준수하며 성경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